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바쳐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지난 한 주를 겸손히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잠시 흔들릴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깨닫는 보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본향교회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이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며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447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 이 땅 당당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들을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며 이 믿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과 복음 때문에 풍욕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모습이 늘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입술로가 아니고 우리의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애쓰며 주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앞장섰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로 은근히 둘러 주시옵소서. 이 주간은
추석을 맞아 우리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먼 길로 오갈 텐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복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은이들, 특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붙들고 사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 생업들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교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굶주림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사역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과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와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추석 연휴 관계로 오전 11시에 장년부, 청년부 합동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께 묻되라는 제목으로 유대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피신하고 있는 중이죠. 병이 운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병이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의 추적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몰려와서 유다의 9일날을 모두 이렇게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9일로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9일날을 침공한 블레셋 군사들을 멸살시키고 빼앗겼던 물건과 가축들 다 찾아왔죠. 9일날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9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9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9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9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9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9일날가 블레셋 군대들의 침공을 받았다는 국보를 받자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9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9일날을 구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하셨다 하죠. 내려가라. 싸워 9일날을 구원하라. 근데 이때 문제가 있은 겁니다. 그 문제가 뭐이라고요? 다윗과 하는 군사들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가만히 운신치 말고 있어야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갔다가는 다윗에게 붙들려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와 공식적으로 싸우면 블레셋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고 우리를 목표로 삼아 그들도 우리에게 대적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적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블레셋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를 피해왔는데 이제부터는 둘을 피하여야 될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이건 현명한 겁니다. 현명한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말과 조언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다윗과 하는 군사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 리더의 자질 중에 하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겁니다. 다윗 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 합니까?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9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현장 전문가들의 조언과 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아주 위태롭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가만히 운신치 말고 있는 것이 최선이고 안전한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응답하셨다죠. 일어나 군사들을 이끌고 9일날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 9일날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9일로 군사들을 이끌고 9일날로 갔습니다. 블레셋을 부쉈습니다. 큰 승리를 이룬 거죠. 빼앗겼던 재산들과
가축들을 다 찾아왔고 구일라가 구원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의 귀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혼자의 판단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조리하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또 로마로 가는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묶인 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횡단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탔던 배에는 바울 외에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가 지금 그레데 해역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항해를 계속해야 되냐 아니면 중단하고 과동을 하고 항해를 다시 해야 되냐, 이 문제가 그 내부에서 논의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 했죠. 내가 보기에는 이 항해를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다. 배와 이 화물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이 모두 위험할 거다. 그러니까 항해는 여기서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아닙니다. 지금 날씨를 봐서는 계속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하고 보다 좋은 항구로 가서 과동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하는 앞장에 누가 있는가 하면 선장과 선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는데 선장과 선주는 누구죠? 여러분, 이게 현장 전문가입니다. 현장 전문가. 그래서 이때 이제 결정권 자는 로마 그 죄수들의 그 호송을 총책임졌던 로마 백부장인데, 로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니까. 예, 그래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문제는 결과예요. 결과가 뭐라고요? 곧 그 광풍에 그 배가 휘말리게 됐습니다. 정처 없이 밀려갔습니다. 9주일간이나 그들은 하경을 헤매야 됐습니다. 이제는 곧 그들이 모두 죽어야 될 그런 사선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드디어 백부장이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말. 그렇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참 다행이죠.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 곧 바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같았던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을 처리할 때,
전문가의 말들 중요합니다. 다수의 말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근본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죠. 전문가의 말들이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할 때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합하지 않을 때는 어디에다가 최우선권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9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9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복된 것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오는 것이다. 지금 본문이 이야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9일나를 쳐서 크게 승리하고 9일나 주민들을 구원했는데 그때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정말 상상을 못한 일입니다. 그게 오늘 7절, 8절에 있어요. 한번 봐요. 다윗이 9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9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니 글쎄 9일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 있으니 와서 그들을 붙잡아 가소서.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아니, 목숨 바쳐 그들을 구해준 거 아닙니까? 그들 빼앗겼던 재산 다 찾아주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배신하는 거죠?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성읍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와 있으니 왕이여 와서 그들을 붙들어 가소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왕이여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잡아서 넘겨주리이다. 아이고, 은혜를 뭘로 갚아요?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배신. 이게 죄악된 사람들, 죄악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입니다. 배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여러분, 용심하길 바랍니다. 선한 행동이 항상 보상을 받는 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용심할 겁니다. 우리의 이 선한 삶이 우리 주님의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행동이 모두 보상받는 건 아니다. 용심합니다. 용심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왔다고 꼭 선한 대가가 오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우리 풍선 양식 사역을 함께하는 목사님을 찾아가 뵈서 얼마 동안 교제하면서 지냈는데 참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녀가 없으십니다. 자녀가 없으셔서 마침 잘 됐다. 그리고
많은 고아들을, 여러 명의 고아들을 입양했습니다. 집에서 입양해서 자녀로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키웠죠. 다 공부시키고, 다 졸업시키고, 그래서 성인이 돼서 각각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럽디다. 목사님, 근데 얘들이 나간다면 한 번도 안 오네요. 문안 전화도 안 걸어오네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못한 거 없으시죠? 뭐. 선한 행동이 보상이 꼭 따라오리라 기대하지 마시.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배신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크게 당한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말이죠. 우리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제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잡기를 원하는 군사들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올시다. 그렇게까지 배신한 거 아닙니까? 어디 구제자뿐입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말이죠. 우리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모른다.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고요. 저주하면서 배신했다. 그럽니다. 저주하며 부인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배신 때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 너희도 나 사랑하지? 그래, 내가 안다. 내 양을 먹이. 이거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그러면 이건 우리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보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린 그냥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위기와 어려움 앞에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가 무릎을 꿇었다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9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9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9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9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9일날에서 피한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굳히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무릎 꿇고 구한 것은 두 가지죠.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사울이 이리로 내려오겠나이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9일날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근데 다윗이 경악한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러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요? 다윗을 잡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려오리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경악스럽더라고요. 9일날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너를 잡아, 너의 사람들과 함께 잡아 사울에게 넘기리라. 아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인두겁을 쓰고 다윗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온다. 그러니 너희 떠나거라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 따랐죠? 하나님 말씀 따랐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죽음의 함정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의 귀한 모습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뭡니까? 인생의 걸음걸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진실한 것이라는 내용의 증거입니다. 인생의 걸음걸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다윗의 삶에는 법칙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순수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인생의 걸음걸음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곤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간음 사건입니다. 자기 그냥 정욕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해져서 내 힘이 어디까지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그래서 인구조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믿음을 순전히 붙들 때마다 그는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에 한번 가봐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거 아주 재미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루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훑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훑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우상을 버렸으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루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여 뽕나무 꼭대기에서 고름 걷는 소리를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시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완 거죠. 대대적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갔다 그럽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통일왕국을 이루기까지 자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해도 된다고요. 자기가 판단해도. 근데 그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번 하나님께 물었다 그럽니다. 이건 참 신기한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가 공격하라. 신기한 명령이라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히 그 전투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서 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는 그래서 이런 거죠. 아니, 경험이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혼자 결정해도 됩니다. 이쯤 되면 말이죠.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안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리이까? 우리가 나아가 싸우리까? 멈추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 여러분,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나가는 곳마다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승리하게. 영광을 얻게 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역사에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을 받는다.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매번 거의 같은 대답이 나온답니다. 예수님 다음에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겨우 나온 사람이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겁니까? 말이 또 재미나잖아요. 예수님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지금 대대로 받고 있는 겁니까? 그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독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의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실로. 그는 매사에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받게 한 겁니다. 영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정치가였고 군사지휘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648년에 위의 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국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영국에. 근데 재미난 게 뭐라고요? 훌륭한 군사지휘관이었는데 그래서 왕당파 군사들을 모두 내전이었죠. 거기서 승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군사 부분에서는 전혀 경력과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군사 문외한입니다. 근데 그가 위해군을 이끌고 내전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군가 찾아와서 올리버 크롬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의 부하들이 늘 비슷한 대답을 했다죠. 우리 장군님을 만나려면 저 숲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나가 그대로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인생의 영광을 얻게 합니다. 복된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부분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에 응답하는데 마치 친구가 친구에게 대답하는 것과 같이 응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한번 그곳에 찾아가 보면 압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가보십시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구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요했고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되었죠. 불신자였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는 무당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의 비참한 인생 말로는 여기서 온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지요. 매사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는데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매사에 한 물음 한 물음에 모두 응답하셨다. 한 모습. 여러분, 명심할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군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경외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입술로 말고 삶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삶으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십니다. 가까이 하신다. 친구를 가까이 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심으로 친구와 대화하듯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고 하면 단연 하나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매사에 대하여,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끼고 교회로도 옵니다. 그 성경을 놓고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말씀도 듣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각자 믿음의 사람들의 집에는 아마 성경 한두 권이 아닐 겁니다.
여러 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친구와 대답하듯이 하나님께 나아가 여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친구에게 대답하듯이 한 말씀 한 말씀 다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다윗처럼 듣고 있는가요?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욕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한 말씀 한 말씀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 걸음걸음 매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물을 때마다 친구가 그 친구에게 대답하듯이 한 말씀 한 말씀 다 응답하셨다 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지식과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진실로 경외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젊은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